갈라디아서 저희들 새벽에 특별 기도회 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있었고요. 참 하나님께 뜨겁게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또 교회가 시들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고요. 오늘 읽은 대로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보이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고 감사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삶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해서 이렇게 됐느냐. 실제 우리 영적 생활하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 역사 있습니다. 마귀는 꾀는 자라고 말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꾀해서 넘어뜨리려고 광명한 천사처럼 오기도 하고요. 우는 사자처럼 위협과 공포로 또 밀려오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꾀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우리가 낙오되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회개년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며 그 감사와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난 것이냐.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가운데 사는 자냐 내 행위로 사는 자냐. 만약에 금년 한 해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잘 됐다 이렇게 많은 것을 거뒀다 라고 하면 감사할 거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거뒀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이만큼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만큼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면 아마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실제 성경은 말합니다. 농부들이 심고 가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결실케 하시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오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이다 그러면 뭐 감사할 게 없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요. 어제도 우리 선교회 팀들이 와서 강단을 아름답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을 가져와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모습들 속에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금년에도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린 최고의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뭐해서 잘 안 됐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다고 치면 온전한 감사주의가 안 되는 거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왔고 새로운 회개년도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린 최고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는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너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에게, 자 시작. 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율법의 행위, 너의 의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 묻고 있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금년 안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감사가 있는 거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쳐가지고 정말 뭐 결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됐으면 자만해질 거고 나는 이 정도다. 또 잘못됐으면 애써도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고, 그게 바로 자기의 속에 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감사주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럼 죄인이 된다. 맞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인이 돼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조금도 어기지 않으려고 벌써 금요일 점심 먹고 나면 안식일 지키는 준비에 들어가요.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율법대로 지키려고 열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면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점점 외식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의 바리새인들 잘못됐다는 기록이 아니고요, 그들의 외식함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강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된 것이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잘 알거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의로워진 거냐. 그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시작. 네, 말씀하지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기 있으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떠나라. 잘 고향 떠나는 게요, 우리 여기서도 쉽지 않고 일평생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지만 거기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느닷없이 떨어집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떻게 떠났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만약에 우리한테 서울로 가라, 서울 가서 뭐 먹고 살게요, 내가 누구 직장 알아보고 어디 뭘 알아보고 이러면 가기 쉽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다 그 말이죠.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출발시키는 거지요.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계산이 많아요.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와서. 그래, 그것 때문에 계산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질 못해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계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분이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2017년을 시작합니다. 아직 한 사람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시작합니다. 금년에도 뭐 지진도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뭐 사고도 있었고, 죽는 사람도 많았고, 여름에 여러 가지 또 뭐 태풍, 뭐 비 많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추수감사주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또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믿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제 그 사건 지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아브라함 가정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재산도 많고 뭐 건강도 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없어요, 와서. 그러니까 10년 기다려도 없으니까 사라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뭐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당신도 늙으면 그나도 저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 이스마엘을 키우고 이게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거는 나올 수 있을 때 난 거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래도 그렇지 될 걸 말씀하셔야지. 내가 나이가 90살인데 벌써 생리도 다 없고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낳을 수 있습니까? 웃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모르느냐? 왜 웃냐? 그러니까 놀래서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는 걸 봤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아는 이삭이거든요.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아, 이건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아,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어떤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설명하며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이삭 아들, 하나님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계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니까 거기 빠졌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요. 와서 우리 김동철, 이금복 우리 장로님 가정 지환이 얼마나 아낍니까? 늦게 어렵게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와가지고선 그렇게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 그렇게 귀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와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와서 이 아들만은 못합니다. 딴 건 내가 다 하고 차라리 딴 걸 달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걸 다 준비해서 장작과 불을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와서 아무 대화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건 다 나무고 불이 준비됐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 그러신다라고 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할렐루야. 내가 준비했다. 제물은 저기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하고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슨 믿음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9절인가요? 아브라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드리라 그러지? 아마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는 걸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에 빠져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면서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했는데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럼 아멘, 아멘은 잘해요. 와서 근데 만약에 글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죽겠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난리가 납니다. 믿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아브라함 믿음이고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사건도 나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사흘 만에 살리심, 우리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좌절할 거 없고요, 낙심할 거 없고요,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고요, 늘 감사만 넘치고 평안만 넘치며 기쁨만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 앞에 아브라함 믿음 설명하고 정리하는 거지요. 그런즉,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그 말씀하는 거지요.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곧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자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느냐 내 행위로 사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믿어도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똑같이 믿어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은 듣긴 듣지만 믿지 못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냐, 율법의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느냐, 내가 뭘 함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들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시간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